역대하 34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자로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은 언제나 제가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인 선포자로서 듣는 자는 저입니다. 언제나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비록 제가 준비하고 제가 전하지만 하나님이 1차적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목사님 치는 설교하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저한테 먼저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고 주어질 때마다 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정말 많이 아파서 약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약 먹으면 의사가 낫는다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믿느냐 하면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약이 써서 아이들이 입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병이 낫지 않지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맞지 않지만, 우리의 이성으로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약을 먹어야 낫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손과 발이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내 심령 속에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은 중세 시대가 가장 암울하고 타락한 암흑기라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중세 시대의 교회가 타락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 있죠. 그러면 중세 교회가 그렇게 타락한 결과로 이루었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고신대 교회사 교수님이었던 이상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세 교회 문제를 이렇게 짚었습니다. 중세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사실은 중세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내적 요인들이 그 이전 시대부터 있어 왔다는 사실이다. 흔히 교회 역사가들은 교회 변화 혹은 변질이 4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4세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주일 5주마다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무엇이 따라옵니까? 핍박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것은 가정집이요, 모였던 것은 회당입니다. 그건 성전입니다. 성전에 그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습니다. 이 보잘한 예배당이란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초대교회는 부흥했지요. 핍박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둡니다. 죽이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지. 예배당이 없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고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이 초대교회 모습이 있죠.
그런데 사세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가 사세기 때에 공인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던 기독교가 이제는 대접받는 종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배당 하나 없이 가정에 모였던, 성전에서 모였던 그들인데 이제는 화려한 건물들이, 교회당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황제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 황제 때에 자기가 다스린 그때에 화려한 정말 삐까삐까한 그런 예배당 건물을 지었지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협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던 그들, 자기 재산, 소유재산 예배당 하나 없고 예배당의 그 모든 소유권을 가질 수도 없던 그들이 사세기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비호받고 보호받는, 그래서 사생활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심지어 목회자들에게, 종교 성직자들에게 면세 혜택까지 주면서 교회가 대접을 받았지요.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지. 핍박이 사라졌습니다. 고생이 없습니다. 숨어 다니던 그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나라에서 국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건물 예배당이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86년 전까지는요 예배당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13년 기독교가 국교화된 그때부터 화려한 예배당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교회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는 교회는 고난받는 공동체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고난받는 집단이 아니었고, 원래는 전에는 불법의 종교로서 기독교는 재산의 취득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교회가 재산을 소유하고 큰 교회당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있지요. 그래서 흔히 사세기를 교회 변질과 부패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세례파 교단에서도 교회 부패를 313년으로 기점을 하고 그 이순으로 돌아가자고 개혁하자고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그 이후로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해지고 타락해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르기까지 그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 4세기에 기독교가 시작됨으로 인해 국교화됨으로 인해서 16세기에 중세 교회가 암흑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은 의도해서 일어난 것 아닙니다. 505년 전 피텐베르그 대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트가 피텐베르그 성당에서 그 로마 천주교회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조목조목 항을 만들어서 붙여놓았지요. 그게 95개의 조항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정축하는 중에 재정이 모자라니까 죽은 조상들을 연옥의 고통에서 면해준다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지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내면 연옥에 있는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그런 사태를 용납하지 않았던 루트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며 종교개혁을 이루어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배경은 온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역대하 34장 1절부터 보면 온갖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입니까? 요시야 왕 때만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솔로몬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지 아니하는 왕들로 인하여, 백성들로 인하여 그것이 첩첩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그 행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개혁을 합니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런 가운데 헌금함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지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왕들이 그 율법책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지지 않으니 타락할 수밖에 없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달콤한 쾌락이니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 나라를 개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갔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개혁입니다. 오늘 역대하 31지는 않았지만 34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으니까 글자가 작으시면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보면서 역대하 34장 3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에 그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온갖 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 땅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이 무엇입니까? 화면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게 10계명 제1, 2계명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곳곳에 지금 말하면 명당 자리에 우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아로새긴 거, 목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다 가루로 만들어서 그렇게 제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뼛속까지 우상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가 그런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중심의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기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곳곳에 가는 곳마다 명당 자리에 우상이 세워져 있던 그 자리를 다 제거하고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중심의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34장 8절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리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내니라. 여러분 성전 보수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온갖 곳에 명당 자리에 이스라엘의 곳곳에 우상이 세워져 있으니 성전이 당연히 무너져 있는 것이지요. 우상을 다 제거하는 하나님 중심의 개혁을 한 후에 이제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왜 보수합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지금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배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이 예배 중심이지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오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십니까? 허겁지겁 예배 시간이니 달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형편, 처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지요. 몸이 안 좋아서, 물론 몸이 안 좋으면 나올 수 없죠.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병상에 침상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지요. 내 형편, 상황, 컨디션에 따라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자가 아닙니다. 종교 활동입니다. 종교 생활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무너진 우리 예배 자리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무너진 예배 자리,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 단을 우리가 다시 보수하고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요시야 왕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개혁을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생활의 예배를 회복하고 또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물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 하루 못 드린다고 하나님 우리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있는 그 마음, 그 몸, 그리고 그 자세를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그 능력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지요. 부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숨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 중심의 개혁입니다. 모세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율법책이 없어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 보면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이 읽혀집니다. 그때의 역대하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의 모습입니다.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낭독된 율법의 말씀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복과 저주가 선포된 말씀이란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은 순종의 복을,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은 불순종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헌금함에서 발견한 모세의 율법책은 바로 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내리진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지금 우리가 그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하게 하지요. 역대하 34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요시야가 했던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면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상이,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사사기 시대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 내 잠깐 쉬고 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순간, 말씀 읽지 않는 순간, 예배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우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떤 우상입니까? 나 자신한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내 중심의 삶에 매여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부어 만든 것, 조각한 것, 그런 것만 우상인 줄 아십니까? 아니라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쾌락, 정욕, 욕심, 그리고 돈, 명예, 권력,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을 등 돌리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나중에는요,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타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철병거가 있습니다. 산 위에 가보니까 요새입니다.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아멘하고 가면 이긴다는 사실이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철병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요새입니다. 그러니 무서워서 핑계댑니다.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두지요. 그래서 함께 삽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노예 생활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그 타락한 문화가 너무너무 달콤하게 보이는 겁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거부 반응이 있었지만 함께 살다 보니까 동화되지요. 하나님을 떠난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잊은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앞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삽니다. 그렇게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적당한 돈이 있습니다. 아늑한 집도 있습니다. 외제차든 국산차든 타고 다니는 차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럭저럭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굳이 기도와 말씀이 필요치 않지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씁니다.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유혹이지요. 그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언제나 세상의 일, 사업, 가족, 친척 관계, 돈 버는 일이 우선이고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 예배, 봉사, 전도, 선교보다 세상의 것과 나를 더 우선순위에 둡니다. 주일날 가족이나 친척의 결혼식이나 가족 행사와 주일 예배 중에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예배보다 가족, 친척의 결혼식이나 행사가 우선입니다. 주일에 중요한 일들이나 약속이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있다는 증거치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출타합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관계를 하며 살 때 부득이한 경우가 있지요. 친척에 어떻게 눈 닫고 입 닫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으십니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미안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없이 다녀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타락이지요. 이것이 타협이지요. 성경에 어디 그리하라고 있으십니까? 어디 성경에 단 한 구절이라도 그리하라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화, 가나안 종교, 가나안 우상에 푹 빠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택받은 선민이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그래서 이웃나라에 파셨습니다.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세상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세상의 중심, 관심은요, 오직 돈이고 나 자신입니다. 타락한 시대에 가장 우선순위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이지요.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그 하나님 자리에 돈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해도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 돈이 나 자신이 차지했지요.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것, 돈, 집, 차, 직장, 명예, 권력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진실로 고백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요, 천국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나 자신을 믿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로부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래야 영원토록 영생을 누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말씀을 읽지 않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계십니까?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삶의 자리를 흔들어 풍파를 만나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 천국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길을 가고 있는 자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왜 가라지를 끝날 심판 때까지 둡니까? 알곡이 상할까 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 심판 때가, 그때가 진짜입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진짜 날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알곡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들어가지요. 예배당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다고 다 천국 갈까요?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라고 다 천국 갈까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지요. 진실로 요시아 왕처럼 자기 옷을 찢고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외치며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자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다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버린 자는 아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예수 믿는데 어렵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아픕니까? 왜 새벽기도 잘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합니까? 병원에 입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실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요.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다 부자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대통령 됩니까?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수쟁이지요. 내가 잘 살고 돈 잘 벌고 권력을 가지고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지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실패하고 망할 때도 내 속에 암덩어리가 들어앉아 있어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진짜 예수쟁이지요. 진짜 천국 백성이지요. 사랑 여러분, 제발 이 세상의 것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으로 기죽지 마십시오. 과거에 좀 잘못했다고, 과거에 망했다고 오늘 내가 망한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과거 묻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제부터 나를 섬기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군중들에게 잡혀와서 돌을 들러 쳐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 물러갔지요. 그때 1대1로 독대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너 이리 와봐. 너 과거에 음란하게 죄 많이 지었지? 너 왜 그랬어? 너 회개해.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그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속에 울림의 소리를 들었지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 은혜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과거에 좀 못 살아면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이 나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비록 망해도, 비록 병이 들어 암덩어리가 내 속에 들어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지요. 그것이 쌓일 때에 믿음이 쌓이는 것이고, 그것이 쌓일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삶이 영향력 있고 개혁의 삶을 살아가죠. 한 사람 요시야가 유다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한 사람 루터가 교회를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정이 살고, 직장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 자신을 개혁하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나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세워서 내 자신을 진실로 회개하는 자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로부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예배 중심의 개혁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려 나를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시야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예배 중심의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먼저 자신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실로 회개합니다. 그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이 온 유다 나라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온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는지,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돈을 숭배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예배 중심의 개혁을 지금 여기에서 나로부터 이루어 갈 수 있어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와 이 땅을 개혁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